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를 잘 나눴습니다. 이번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나눴던 이 주제와 본문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대하고 또 우리 미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암 환자들이 겪게 되는 그 심리적 단계의 변화를 5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아마 의사가 실수했을 거야. 그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분노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단계로 가면은 이제 타협의 시기가 오게 되는데, 우리 아이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옵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의 시기가 와서 이제는 체념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는,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용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그냥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전문가가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꼭 이 단계대로 진행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섬겼던 예전 교회에서 50세에 키 크고 운동 잘하는 젊은 남자 집사님이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았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재발하고 또 다시 수술 받고 그것을 몇 차례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온몸에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병원에 가 있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족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친척분들도 다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라고 해서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이제 장지와 또 장례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준비하는 또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보니까 막상 정작 본인은 전혀 그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잠시 후라도 나는 나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간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즉석에서 말씀을 바꿔서 또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본인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여집사님의 남편분이신데 이분은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희귀병에 걸렸어요.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제 무슨 체육대회 이럴 때만 이제 가끔 얼굴 비치면 그때 인사하면 그냥 심드렁하게 차가운 표정으로 인사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가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증세가 심해져서 이분도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이분도 젊은 분이에요. 50대인데 그냥 이제 식물 환자처럼 누워만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집사님이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 작은 책자를 주면서 이거 한 장씩 읽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어주고 기도도 해줬는데 그 완고하던 그 남편이 가만히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도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원의 확인하고 영접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줬어요. 그분이 예전에는 정말 심드렁하게 차가운 얼굴로 돼 있는데 그때 갔을 때는 완전히 마음이 부드럽게 활짝 열린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반가워하면서. 그리고 얼마 후에 휠체어 타고 교회 나오셔서 세례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그 상황을 다 아니까 너무나도 참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그냥 가면서도 이분이 사실 교회에 제대로 못 나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병상에서 그렇게 환한 얼굴로 항상 기뻐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내에게도 격려를 하면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나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만나자고 그런 인사말들을 여러 번 하셨다는 겁니다. 참 그런 일들을 또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겉으로는 보고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재난의 문제.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각자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움과 우울한 감정,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우리 육체의 문제도요, 사실 이 정신, 우리 마음이 지배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정신과 마음의 건강은 영혼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정을 취해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고 우리 육신도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연한 낙관주의,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하는 거, 이건 사실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신이 정해놓은 답을 딱 붙들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절망하는 이런 마음이 오래 계속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체념하는 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실패는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절망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또 체념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심적으로 또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나오지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예 온라인도 안 보시거나 못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돌봄받지도 못하고 각자가 이제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동일한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도약을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있던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이 지나가서 이제 무기력과 체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자, 이 남유다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통성을 받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서 성전 제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상에게도 절을 한 거예요. 율법의 여러 가지 규칙들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고하시다가 결국에는 바빌론 제국에 주전 586년에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징계하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대항하여 싸우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희를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조건 잘 될 거야. 그거는 그 당시에 비신앙입니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막연한 낙관주의였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생활하면서부터는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 66장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몇 번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을 텐데 왜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실까요? 이 바빌론 땅에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절망을 지나서 이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체념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70년이죠. 여러분 여기서 70 안 되신 분들은 평생을 그 땅에서 포로 생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평생일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지나니까 이제는 여기가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 땅이 더 익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여기가 현실이고 여기서 그냥 잘 지내는 거 거기에 이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현실을 직면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정말로 직면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직면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의 단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체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이제 그 절망이 습관이 된 것이고 생각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을 놀라운 기록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국가대표 팀을 봤는데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과 체력의 문제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나가서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지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럽 선수들 크고 강한 선수들을 만나면은 두려워서 선수들이 말할 때 보니까 공이 자기한테 오면 공이 그렇게 두렵더라는 거죠.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공이 오면은 얼른 다른 사람들한테 패스하기가 바쁜 겁니다. 공격하려면은 전진 패스를 해야 되는데 횡 패스하고 백 패스하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이 기술 훈련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많이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전술적, 기술적 훈련을 할 때 실수하는 거는 너그럽게 돼야지만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그런 태도와 문제 앞에서는 아주 강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혼을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혹하리만큼 그런 체력 훈련을 시켰잖아요. 체력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이제 외국 선수들을 만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덩달아서 같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정신력과 함께 체력이 같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신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코로나도 계속되고 언제 이게 좋아질지 모르고 계속 안 좋은 뉴스는 나오고 또 병이 오래되고 경제적으로 풀리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게 익숙해지는 단계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 나와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되겠어? 어차피 안 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체념에 빠진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무기력하게 체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목마른 너희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더욱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구원 역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넜던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들이 절망했어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봤는데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절망해요? 길이 없으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가르고 거기에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난 길을 통해서 건너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의 길을 내리라, 이 말씀은 바다의 길을 냈던 것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일, 옛날 일이란 것은 예전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신, 바다의 길을 내서 건너가게 하신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있던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현된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데는 광야를 통해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옛날 일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홍해 사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서 옛적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본문 우리가 한글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에서 이 부정어 하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이 부정어가 로라는 말이 있고 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라는 말은 엄격한 부정,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쓰인 부정어는 알이라는 부정이에요. 이것은 훨씬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옛적에 홍해바다 건너가게 했던 그 일을 너네는 절대로 생각해서도 안 돼, 절대로 기억해서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 그 일을 꼭 기억해라. 그러나 너희들의 그 경험에, 기억에 묶이지 마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바다에 길을 내서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은 똑같다. 그걸 기억해라.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요.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던 경험이 좋았으면 꼭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경험이 안 좋았으면은 그거 해봤는데 안 돼. 다시 하면 될 수도 있는데 내 경험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딱 사례만 놓고서 그 일들을 돌려막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암에 걸렸는데 내일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내일 갔는데 암이 없어졌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교회에서도 기도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절망했으나 점점 이제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서로 서먹했던 가정이 회복되는 생각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경험한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시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는 분이야. 이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낫지를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낫지 않아도 어떤 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감동을 주고 도전이 되면서 그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부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서 암이 들렸는데 이제 좀 좋아졌다 그러면은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다가 또 재발하고 다시 수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의심하고 또 절망하고 반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변덕쟁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저마다 그렇게 다르게 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믿음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다 틀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거를 경험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 되던 것을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되던 것을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갖고 있던 손수건 가져다가 병자 위에다 올려놨더니 나은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평생 동안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질병이 너에게 있어서 네가 유익한 것이다. 그게 없으면 너는 교만해지고 금방 넘어진다.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바람을 꾸짖어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갈 때 아무 힘없이 끌려가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했어요.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은 상태로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려댔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더니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때 십자가에서 얼마나 내려오고 싶었을까요? 그런 상상 많이 합니다. 막 사람들이 놀리고 네가 무슨 사람들을 구원하느냐,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데, 그럴 때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번쩍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냥 돌아가셨지만,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걸어 내려오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빛나게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람들 눈이 띄어서 천군 천사가 보이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엎드려지고, 와, 이런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통쾌하고 상쾌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와 수준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 뜻대로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아프신 분들 기도해드리면 즉석에서 낫고, 허리 아프신 분들, 갑자기 다리 아프신 분들 기도받고 나면은 막 계단으로 뛰어내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고, 여러분, 진로가 막힌 분들 기도해주면은 당장 내일 취직했다고 얘기하시고, 또 시험 준비하는 분들 기도해드리면은 바로 수석 1등 했다고 얘기하고, 그럼 얼마나 신나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고 안 들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장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하시든지 안 되게 하시든지 미루시든지 지금 하시든지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예측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뭘 믿고 기도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21절에서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이라.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고 지켜주는 분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나도 나를 모르고 의사도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길을 향해서 우리들을 데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 지금 자기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우울한 것들, 또 우리의 질병과 건강의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두려움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하고 그 절망이 오래되면 무기력해지고 침체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영신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